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을 룻기예요, 룻기. 룻기 4장 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말씀을 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식사하려면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과 포크를 놓고 밥을 뜨잖아요.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이죠, 우리는. 그죠? 그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잡수시는 젓가락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멘의 젓가락을 드십시오. 아멘의 젓가락을 드셔서 떨어지는 말씀을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서 여러분들의 입안에 쏙쏙 집어넣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받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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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시간 아멘의 젓가락을 잘 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박따박 잘 받아 잡수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펜이 검은 색깔이 없는데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 아무튼 주일날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뭐에 대해서 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주일날 3가지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2가지 말씀을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3가지 전략을 이미 잘 꼭꼭 씹어 먹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씨앗이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줄 믿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첫 번째 전략이 제가 뭐라 그랬죠? 성문의 어디 위치에? 위치를 찾는 거죠. 성문의 입구, 위치를 찾아라. 2번째 뭐였죠? 예, 성문 문지기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문지기로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적의 성문 문지기였다가 예수님과 인카운터를 딱 하더니 뭐로 바뀌었다고요? 양의 문, 예수님께로 이끄는 양의 문 문지기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3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내 삶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말씀을 풀 때 대적의 성문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시작점이 대적의 성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대적의 성문의 위치를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잘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시즌 주님의 말씀에 칼을 드시고 성령 안에 사로잡히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절도짓, 강도짓 해왔던 그 대적들을 완전히 봉쇄하시고 내어 쫓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대적의 문이 열리지 않고 양의 문만이 열려서 생명의 일들만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풀어지는 시즌이 지금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나머지 제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방법, 취하는 전략 2가지를 나눌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계시의 옷이 입혀지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말씀을 깨닫는 영이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피곤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은요.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 중보로 대적의 성문을 파수하라. 중보로 성문을 파수하라. 조금만 키워주세요, 마이크. 중보로 성문을 파수하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룻기 4장 펴셨죠? 자, 룻기 4장 펴셔서 자,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룻도 보아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 룻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룻기 4장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룻이 보아스한테 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 청혼했어요. 그 전에.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과의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룻기 4장에 보면 성문으로 가죠. 그리고 이 성문에서 룻과 결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룻기 4장에 쭉 풀어져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룻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제가 보세요. 보아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간단한 말로는 유력자, 능력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남자다? 능력 있는 남자다. 보아스가 능력 있는 남자예요. 능력 있는 신랑감입니다.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신랑감이 있는 줄 믿어요? 우리에게 능력 있고 유력한 능력이 넘치는 보아스 같은 신랑감이 있습니다. 그 신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4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하는데 이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읽히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성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문 설명하면서.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자리,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영광을 얻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성문에 앉았다는 건 영광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는 건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건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력자 신랑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신랑은 남편은 가짜다. 저는 가짜 신랑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보아스, 유력자 되시는 진짜 신랑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선주 엄마, 선주 아빠가 진짜 신랑 같으시죠? 가짜 신랑이에요. 선주 엄마의 진짜 신랑은 보아스, 우리의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마치 성문에 앉아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보아스처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 외우셨었죠?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문에 앉은 보아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성문에 앉은 보아스가 뭐 하느냐? 성문에 앉아서 뭐 해요, 보아스가? 지나가는 아무개, 기업물을자를 부르죠. 룻의 첫 번째 신랑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하죠. 너 룻하고 결혼할래, 안 할래? 너 안 할 거면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이제 그 지도자들 10명, 장로 10명을 청해서 쫙 앉혀놓고, 야, 이 첫 번째 신랑감, 룻의 첫 번째 신랑감이 결혼 안 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게. 니네들 그 증인이고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이 혈통의 어떤 이런 이 권리가 있어. 내가 그걸 산다. 기업 무르는 권리를 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축복해 주잖아요. 보아스한테. 자,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하는 일은 뭐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무슨 일해요? 룻과의 결혼 준비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와 결혼할 준비 하시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준비시키고 계시겠죠?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룻과의 결혼 준비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 그 선견지명이 있는 나오미,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3장 1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일이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보아스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쉬지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룻과의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성문에 앉아서 룻과의 결혼 절차와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열심과 성실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아스가 영광스러운 자리 성문에 앉아서 룻과의 결혼을 쉬지 않고 준비하는 이 모습이 마치 성문을 지키는 모습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파수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중보자가 떠오르죠? 보아스가 영광스러운 자리 성문에 앉아서 룻과의 결혼 준비를 쉬지 않아요.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자, 지금 성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죠.
결혼이 될 때까지 쉬지 않아요. 계속 파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신부인 몸된 교회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돼서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까 우리 보혈 찬양 막 했죠? 보혈 찬양 많이 했죠?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연약해서 죄짓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보혈을 다시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을 싹 발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완전한 의인,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보혈을 바르고 보고 계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중보, 보혈을 바른 죄를 속량하신 그 중보 때문에 지금도 마땅히 죄 가운데 쏟으셔야 할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중보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 15절. 자, 찾으셨나요?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장을 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예요.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한 번 사했지만 영원히 사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이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피를 쏟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 많이들 하시죠? 우리에게 단 한 번 피를 흘리셔서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어쨌든 우리가 범한 죄에서 속량, 죄를 지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보혈 흘리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고 계세요. 그 피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계속 피로 목욕시키시면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계속 준비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로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죄 씻음 계속 받고 계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건지 아세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정죄감은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찍어 눌러요. 압박해요. 그리고 자, 정죄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죄가 있잖아요. 저는 죄가 없어요. 근데 다이가 저한테 죄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그 다이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다이가 죄가 있다 그랬죠? 다이는 잠자리에서 어떻게 자는지 알아요? 이렇게 잡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잠자리에서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이렇게 잡니다. 자,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엄청난 권세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량,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완전히 그 연결해 주심, 중보가 되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성문에 앉아서 신부 룻을 맞이하기 위해서 파수하고 있는 그 보아스가 보좌에 앉아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과 저는 같은 상징이라고, 예표라고 봅니다. 보아스는 쉬지 않죠. 언제까지? 룻을 신부로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도 쉬지 않아요. 언제까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일 때까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뷰티풀 신부 좋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로 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특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신부이면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중보자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던 자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의 특권은요, 단순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준비 다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정체성도 있어요. 신부로서 기다리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를 준비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느냐?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중보자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인 신부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5,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았대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중앙로 178번지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삼척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위, 권한, 권세가 뭘까요? 오른쪽이라는 건 성경에서 권능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통치하시는 일을 하세요. 통치권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고, 여긴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발라졌다면, 예수 피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것도 맞지만 분명한 건 중보하시면서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면서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아서 중보자의 자리에 앉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누가 함께 준비시키느냐? 왕권을 가진 중보자들이 같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왕권을 가진 중보자입니다. 당신은 왕권을 가진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이사야 62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을 세워 중보자들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신대요. 쉬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쉬지 말라고 하시죠. 이게 뭐예요? 계속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억나시게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통치하셨죠? 중보자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중보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과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왕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맞아들이려고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 왕권을 가진 중보자들을 사용하셔서 신부를 맞아들이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움직여 주셔야 보아스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았던 모습으로 룻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신부인 교회를 결혼을 완전히 할 때까지, 혼인잔치 들어갈 때까지 맞아들이실 수 있도록 신부인 교회를 준비시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중보자로 움직여줘야만 예수님은 성문의 중요한 결정권을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중보자가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룻이 준비될까요? 룻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고 싶으신데 신부인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준비해서 맞아들이고 싶으신데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 그 왕권을 가진 중보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부인 교회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문에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선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고 왕이 무언가를 공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재판 같은 거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실제로 지금 룻기 4장에서도 보니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결혼, 룻을 통한 그 결혼, 대를 잇는 기업을 무르는 그 중요한 한 가문의 결정권이 지금 성문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문에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성문에 왕권을 가진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부를, 교회인 신부를 계속 움직여서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권을 가진 중보자들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룻은 준비되지 않고 룻과 보아스도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2000여 년 전에 다시 오셨었고 그리고 다시 오셨었고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자, 이거는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신부한테는 신랑이 오는 것만큼 즐겁고 신나고 진짜 벅찬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너무 기대되고 기쁜 날인 거죠. 근데 지금 신랑이 왜 못 오시고 계시느냐? 신부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부가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와서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날을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렇게 신부를 준비시킬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같이 성문을 지키는 보아스의 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주님은 필요하세요. 주님이 유력자이신데 능력자이신데 보아스와 같은 그 능력자 유력자의 영을 받아서 파수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파수꾼들이 필요하시다고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중보자들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세요. 모든 길은요 중보자들을 통해서 예비되고 닦여요.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중보자예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죠. 이해가 되시죠? 이 중보자가 있어야 중매쟁이가 있어야 신랑이 신부를 만나죠. 성문에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문을 지킬 그래서 중차대한 일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고 신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면 마귀에게 문이 열려요. 대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중차대한 일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혹은 기득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교회가 가지 않도록 성문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최고의 권위자는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침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친구야. 나는 신랑의 친구야.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야라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친구가 신랑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돼요. 친구가 성문을 파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야로 쉬지 아니하면서 이 성문에 중차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될 수 있도록 파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여러분들 그대로 냅두시면 안 돼요. 성문을 파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 그 단체 안에 파수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쉬잖아요? 그러면 누가 쉴까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문을 파수하는 일을 멈추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단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사업장 가운데 찾아가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랑의 친구로 서신 보아스의 영을 가진 나의 유력자이신 예수님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또한 그 보아스의 영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파수꾼으로 또한 서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파수꾼의 영이, 왕 같은 제사장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려면요, 그 성문을 파수해야 돼요. 왕권을 가진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접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어요. 가끔 예언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막 나오죠. 근데 예언은 지극히 조건적이에요. 예언에는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이 약속들은 어떻게 취하느냐? 중보하는 파수꾼들을 통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교회적인 예언 선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적인 아니면 학교의 어떤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가 선행이 돼야만 이 약속들을 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력자 보아스를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유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영을 가진 파수꾼들로 이 밤 일어서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섭시다.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섭시다.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진 중보자로 섭시다.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진 중보자로 섭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다섯 번째 전략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그 영역, 그 땅, 그 가정, 그 공동체의 소유권이 누구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된다. 그 소유주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물론 온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본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땅의 소유권을 찾아서 돌려드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땅의 소유권을 찾아서 예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게 되면 그 땅, 그 가정, 그 사업체, 그 학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의 일들이 벌어지겠죠? 만약에 그곳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가정 가운데는
천국의 문화가 막 풀어지겠죠. 야, 우리 집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딸기를 씻잖아요. 절대 한 접시에 주면 안 돼요. 반드시 3등분을 해서 개수를 똑같이 세가지고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먹냐면 커다란 접시 하나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싸놓고 자, 준비, 포크 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집어먹고, 둘 집어먹고, 셋 집어먹고, 발 빠른 애가 하나, 손 빠른 애가 하나 더 가져가요. 야!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천국의 문화가 풀어지면 하나, 둘, 너 더 먹어, 또 먹어, 또 먹고 많이 먹어, 배 터지게 먹어. 이런 일이 벌어질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어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통치권을 교회인, 신부인, 중보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선포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의 통치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을 정복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께 있고 소유권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다시 선포하고 올려드려야 됩니다. 땅을 정복해야 돼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려면. 근데 땅을 정복하는 3가지 절차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땅을 정복하는 3가지 절차.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죠?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냥 고백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목사님이 맨날 설명하셨죠. 부끄러움을 담아 진심으로 하라고.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 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계에서 내가 마음을 담아서 잘못했어요, 예수님, 주님 하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쫙 발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땅을 고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밟아야 될 첫 번째 스텝은 회개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대요. 고친다는 건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라파예요. 라파. 온전케 한다는 얘기예요. 본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땅이 뭐 지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요. 땅이 죄를 짓고 또 지어봤자 땅이 얼마나 죄를 짓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땅에서 피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땅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과 동시에 씻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 대표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건 한 150년 정도 안팎, 150년 전후쯤에 아마 느헤미야서가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에 있는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술관원이면 꽤 지위가 높은 어떤 관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라를 잃은 유대인이 바사라는 왕국에 가서 어떻게 승승장구해가지고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형편이었던지, 거기 남아있는, 나라가 망했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 나라가 망했지만 그 이후에 귀환이 계속 첫 번째 수룹바벨의 1차 귀환이 있었고,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그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형편을 물었을 때, 그때 2절에 보니까 형편을 물은 즉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큰 봉변을 당했어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대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통 그릇은 아니죠. 술관원이면 먹고 살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든 유대인들 동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든 뭐 성문이 불탔든 아유 안 됐네. 좀 마음 아프다. 쯧쯧쯧쯧 하고 끝내도 돼요. 그죠? 근데 확실히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내 식구가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심령을 깨뜨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죄지었어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집이 죄지었을까요? 모를 일이죠.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환난, 아니면 이 도시적인 어려움,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영이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치 이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자백하오니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참으로 차지하시려면 그곳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의 죄를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느헤미야의 영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다니는 이 학교를, 내 과를 진짜 변화시키고 이곳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걸 진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되고 느헤미야의 영을 구하셔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느헤미야의 마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믿어요. 이 땅과 이 도시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해서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어요.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음란함과 이 땅의 안일함과 이 땅의 어떤 이 잘못된, 보세요. 정월 대보름제 같은 거 할 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됐네 됐어. 아유 안 봐. 이러고 그냥 우리는 탁탁 털고 거룩한 척하고 살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우상숭배와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사실은 내가 짓는 것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의 영이잖아요. 이게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수순이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땅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의 죄악이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더럽혀진 이 땅이 보혈 가운데 씻김받고 또 씻김받으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실 수 있는 정결한 땅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 직장, 공동체, 학교 다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나랑은 상관이 없지만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금식과 기도의 영이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해요. 우리가 이제는 나 개인의 어떤 돌파, 이것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시즌을 이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지체를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영을 가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기도자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입은 자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땅은 그냥 정복되지 않아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이 죄의 문을 연 대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온 겁니다. 죄를 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순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순종은 사실은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키인 것 같아요. 땅을 정복하려면요, 첫 번째는 그 땅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동일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없었건만, 무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었건만 7일 동안 계속 말씀대로 성을 돌았더니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맞죠?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돼요.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건 뭔가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도 말이 안 될 때가 있고 상식적으로도 별로 과연 그럴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중보기도 시간에 주님 뭘 기도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주리 집사님을 딱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주리 집사님의 눈이 투명한 풍선처럼 팍 부풀어오더니 펑 터지는 거예요. 귀가 또 풍선처럼 부풀었더니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기름을 발라서 저 딸의 눈과 귀에 기름을 발라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걸 선포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눈과 귀가 열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는 것들이 열릴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과연 뭐 기름 좀 발라서 선포 한번 한다고 눈 귀가 열릴까? 영적인 게 열릴까? 싶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름을 살짝 발라가면서 선포해 줬거든요. 그 이후로 감동을 잘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감동이 올라오고 실제로 감동을 받는 촉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열려요.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리고 순종은요,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성령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고시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건 여리고 성벽을 칼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돼요. 땅을 정복하려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영을 받으셔서 그 땅의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에 따라서 주시는 전략을 붙잡으시고 그 전략대로 그것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선포예요. 선포.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6일 동안은 너희 음성이 들리게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7일째 될 때는 외치라 했어요. 외치라. 그 실제로 외쳐라, 이 성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성이 무너져 버리죠. 선포의 힘이에요. 물론 이 선포도 성령님의 감동과 가이드에 따라야 돼요. 제가 이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사는 삶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을 조금 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무식하게 좀 이렇게 복음을 부모님한테도 듣기 싫다고 전화 끊는데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예수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성령님의 어떤 가이드랑 상관없이 그냥 내 열정을 가지고 막 질러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역효과가 일어나요. 역효과가. 그러다 잘 맞으면 다행인데 대체로는 역효과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할 때는 성령님이 지금 내가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두려워서 위축돼가지고 복음을 말을 못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언제나 말한다, 이런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언제라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6바퀴 잘 돌았어도 7바퀴,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안 질렀으면 성은 안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전략이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에는 때로는 우리의 약속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감동에 따라.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왕되심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면 주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선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 주원이가 믿음이 꽤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쟤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다래끼 낳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기도해주면 다래끼가 막 났다가도 다래끼 낳는 기도해주면 막 다래끼가 좋아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다래끼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너 믿음 있으면 저기 기도해서 낳고 아니면 병원 갔다 와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믿음으로 낳죠 뭐 하더니 막 돌아다녀요. 며칠이 지났는데 다래끼가 무럭무럭 자라서 무르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아빠랑인가 같이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다래끼 믿음으로 낳는다며? 너 혹시 믿고 선포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고 말하고 믿고 선포할 때 이 믿음의 열매, 이 효과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믿는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말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 말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와 그 어떤 역사, 진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 했을 때 이 정복 가운데는 저는 선포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믿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감동에 따라야 돼요. 근데 감동에 따라서 어떤 곳에 가면 주님이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약속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선포하시면 이건 굉장한 파장 효과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그 사업장 신방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주 정도는 우리 주리 집사님이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집사님이 사시는 집에 신방 예배를 한 2번 가서 드렸어요. 자, 처음에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첫날 갔을 때는 주로 이 어둠을 거두어내고 회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이곳 가운데 아우 뭐가 있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좀 회개하고 계속 어둠을 거두어내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뭐죠?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회개예요. 회개. 자, 그리고 첫날 갔을 때 주리 집사님 방에서 하나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뭔가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집사님의 방으로 갔어요. 근데 집사님의 방이 딱 들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신방, 신부의 방이라는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이미지는 신부의 방하고 많이 달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방을 신부의 방, 신방으로 꾸미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와, 여기 신부의 방인데, 신방인데 신부의 꽃다발, 신부의 이 핑크색 그 화사한 신부의 꽃다발이 하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감동을 받고 저는 이제 그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일주일마다 저희 가거든요. 2번째 신방을 갔어요. 2번째 신방을 갔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아주 커다란 꽃바구니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꽃바구니가 훅 내려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꽃바구니였어요. 근데 주님이 주님 되게 큰 꽃바구니네요. 한 번도 내가 현실에서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꽃바구니네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 저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질문했더니 주님 뭘 하시냐면 니네가 그 중보자들하고 같이 일어나서 저 꽃들을 다 집에다 던지고 다니래요. 자,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와 하고 막 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 꽃송이들을 막 여기저기 집에다 방방이 던지고 다니는데 제 마음에 이 꽃송이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놀라운 건요. 자, 제가 지금 두 번째가 뭐죠? 순종이죠.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래서 이 꽃송이들을 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서너 명이 갔는데 이러고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뭘 하는 건지.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막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기쁨이 엄청 풀어지는 거예요.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기쁨이 엄청 풀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꽃송이들을 여기저기 다 던져서 이제 온 집안에 기쁨의 분위기를 막 연출하고 다시 이제 앉아서 주님 이제 뭐 할까요? 라고 이제 성령님을 구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리 신부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제가 어떻게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기도를 해서 정결한 신부 단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는데 진짜 주님이 신부 단장을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제가 3번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꾸며주시라는 겁니까? 아니면 신부 단장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거룩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진짜 꾸며주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전주에 가서 꽃다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갔을까요? 안 해갔을까요? 안 해갔어요. 주님. 제가 오늘 드렸어요. 오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속으로 땅을 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셨거늘 내가 어이하여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꽃다발을 사가지 않았단 말인가 이러면서 좀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결혼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줬으면 내가 좀 샀을 텐데요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우리 집사님들 한 두어 분하고 가서 들러리처럼 막 이제 급조를 해가지고 꽃송이를 막 만들고 마침 핑크색 그 머플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옷도 윗도리도 시커먼 걸 입고 계시길래 좀 화사한 걸로 갈아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꽃다발로 이렇게 장식을 해드리고 머리에도 이렇게 머플러를 씌워드리고 그럼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과 행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제가 우리 현 집사님이 대역을 좀 할까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집사님 옆에 서 계시다는 마음을 저한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옆에 예수님 서 계시다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가고 가시는데 이제 방에도 가시고 뭐 베란다도 가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베란다를 향해서도 보시고. 근데 그 순간 이거 진짜 웃긴 행동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기쁨과 그 신부의 영과 감동이 엄청 부어졌어요. 그 정말 기쁨과 감동이 엄청 부어졌어요. 그 순간에. 맞죠? 신부의 영이 부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중보를 시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견고한 진 같은 벽이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가는 날이다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야 엄청 영적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신 방법은 신부 단장하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의 그 사업장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정체성의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신부의 정체성의 옷을 집사님에게 입히셔서 집사님이 견고한 진에 금이 가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행하셨구나.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집사님을 향해서 신부 주리를 향해서 막 선포했어요. 자, 뭐 한 거죠? 선포한 거예요. 신부라고 선포해주고 신부의 영을 가졌다고 선포도 해주고 그리고 신랑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대신 대언해서 선포해주고 같이 함께 중보자들과 굉장히 놀라운 시간을 보냈어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장도 그리고 속한 공동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스텝대로 걸어가시면서 정복하세요. 성문을 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대면 어려워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기도의 부담과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대로 우리가 동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안 어렵고 재밌어요. 신나요.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이런 식으로 좀 정복해 가세요. 학교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 대적의 성문이 막 열려있는데 그치? 우리 졸업하기 전에 은지야. 응? 다이야. 그래 우리 학교를 놔둘 수 없잖아 기동아. 땅을 정복하세요. 근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중보자로도 서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하시다 보면 성문의 위치를 찾을 때가 와요. 그리고 필요하면 성문 문지기를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요. 기도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느헤미야의 영이 부어질 때가 와요. 그리고 기도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땅을 한 스텝 한 스텝 정복해 갈 수 있는 전략들이 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적의 성문을 이제 정말 차지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 그대로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속한 공동체, 학교 그대로 괜찮으십니까?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요? 대적의 성문 이제 완전히 차단하고 폐쇄하고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양의 문으로 바꿀 때가 진짜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내가 부름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문제,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저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가 내적 치유고 법정 사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한 며칠 전엔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 내면에 문제 파다가 인생 끝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돕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주목해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영역 이걸 진짜 때려칠까요, 주님? 다 그만둬 버릴까요? 언제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내적 치유로 도와주는 이유는 단 하나, 정결함을 입고 신부로 준비되어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정을 향해서 달려라. 이거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치유해주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저에게 부어주신 은사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리는 걸 전 원해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내 문제. 이제 우리가 금식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 때가 지금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요. 제가 중보팀을 한두 달 전부터 들어갔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 섬기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중보자들하고 같이 이 땅을 어떻게 섬길까 들어갔는데 웬걸 가서 중보자들 준비시키느라고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중보 시간에 막 치유도 해야 되고 별의 별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준비되세요. 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진 자들로 서서 더 이상 나만의 문제에 계속 닭처럼 쫓쫓쫓쫓 파고 들어가는 일을 멈추고 진짜 이 땅을 섬길 수 있을 때 이 도시를 섬기고 이 도시의 성문을 닫고 이 도시에 정말 이 문지기를 만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바꿀 수 있는, 양의 문의 문지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중보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이 영역을 정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그 땅들을 정복하세요. 그리고 성문을 닫으십시오. 대적의 성문을 취하시고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통치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되시고 나가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목적지가 내 어떤 성공, 하나님 주신 비전 성취, 그래서 축복, 이게 목적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섬김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지체, 이웃 섬기게 돼 있어요. 이 땅을 섬기게 돼 있다고요. 제 안에는요, 이 땅을 정말 섬기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요.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바꾸고 싶은 열정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척으로 부름받은 거, 이 도시로 부름받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떠돌이처럼 흐르고 흘러서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도시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대적의 성문 완전히 닫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대적의 성문 완전히 닫으시고, 사업장, 직장, 어떤 소소한 학교, 공동체 안에 있는 대적의 성문을 완전히 닫아야 돼요. 땅을 정복하셔야 되고 중보자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지경을 이제 넓혀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의 행복, 축복, 성공, 비전, 성취, 뭐 약속 성취 종종 너무 이제 싫지 않아요? 저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싫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진짜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느헤미야처럼 이제 우리도 멋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영이 성령께서 부으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사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우리 마음은 더 불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더 불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 변화되는 거 진짜 보고 싶어요? 정상 아닌가요? 학교를 그냥 다니면 돼요? 그 문화가 엉망진창인데, 음란하고 방탕한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늘 마음 아파하면서 나는 그냥 혼자 도피하고 주님께로 도피하고 나는 죄 안 지면 돼 탁탁 털고 끝낼 거예요? 학생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5가지 전략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씹어먹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리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리로 받지 마시고 이 전략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풀어낼 건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온 내 삶의 이런 어떤 자기중심성이 혹시 읽히신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나를 접목시켜 주십시오. 접붙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더 큰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